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따라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을 쫓아 행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온전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이제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되나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했습니다. 그 범죄가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가져가 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끌림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허덕허덕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지만은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6장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말씀과 같이 이제는 이 세례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나의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나의 탐심을 죽여야 됩니다. 나의 아집을 죽여야 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한 모든 부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온전하게 나아가려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했습니다. 완전히 그 죄를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허덕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또한 노력으로 돈으로 많은 것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영생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 안에 온전히 그 안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7장의 말씀을 보면, 사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이제는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온전히 우리의 삶은 이제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율법을 고수하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지고 율법의 그 조항들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율법에서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말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누구한테 나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뭘 해방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모든 죄의 굴레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영의 생각을 가지고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이 육신을 따라가는 이 마음이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잖아요. 자,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이제는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그 상황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다 아시고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갈 때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그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 성령님이셨어. 내가 그분께 모든 걸 이해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온전하게 나아가십시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허덕거리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나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오늘도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늘 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좌절된 마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십시다. 매일매일이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뛰쳐나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묻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이제는 말씀드리고 맡기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